가자지구 전쟁은 옛 가나안 전쟁의 복사판일까? 최근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역 하마스와의 전쟁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감지해야 할 것 같다. 사실 가자 지역에 살고 있던 민족과 싸움은 약 3500년 전 가나안 정복 때에도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투를 벌였던 지역이었다. 가자는 구약 성경에서 가사로, 지형적으로는 가나안 전체 땅 중 서남쪽 해안을 낀 작은 도시였다. 가나안에는 7족속 말고도 또 블레셋 족속이 여기에 살고 있었으며 여호수아가 정복해 나갈 땅이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 약속하신 곳으로 이집트에서 속국이 된 이스라엘을 모세가 구출해내면서 더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해야 할 일을 일러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일림하였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가나안을 조금씩 정복할 때마다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그들을 진멸하며 그 땅을 차지했다. 그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나이 많아 죽게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 그들에게 또 유언을 한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기록된 걸로 보아 앞으로 정복해야 할 족속이 아직 남아있으며 다음 세대가 그 몫을 담당해야 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그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이처럼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더 정복해야 할 땅도 남아있었는데 진멸하지 못하여 그들 민족과 친해지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덕과 올무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였다. 가나안 땅 중에서 가사지역, 즉 지금 가자지구는 유다지파에게 분배되었으나 그곳에는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터였다. 성경에는 이곳에 거주하는 블레셋과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던 곳이었다. 유다지파에게 주어진 가사지역은 가사와 그 경내와 아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가사지역 중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쉽게 쫓아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겠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 가사, 가드, 아스도데, 아낙 자손 몇몇이 남아있었다라는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역시 가사족은 완전히 정벌된 것은 아니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뒤 사사시대 때도 특히 이곳 가사는 삼손이 제호를 맞은 다곤 신전이 있는 블레셋 여인과의 로맨스로도 유명하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삼손의 싸움은 계속됐으며 들릴라의 유혹에 두 눈을 잃고 구경거리로 전락한 삼손은 그곳에서 맷돌을 돌리게도 되었으나 신전을 무너뜨리며 블레셋인들과 함께 죽었던 곳이기도 하다. 삼손 역시 블레셋을 전멸시키지 못한 채 블레셋 여인의 유혹을 통해 그들의 풍습과 세습에 빠져드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울왕 때에는 다윗과 블레셋 장수 싸움이 있었던 곳으로 보아 가자 지역 족속들은 그때도 건재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거인으로 힘이 장사였고 이스라엘 그 누구와도 대적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패하게 되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서자 어처구니 없어 비웃는 골리앗에게 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성서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교훈을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회자되며 가르침이 되고 있다. 그때도 역시 블레셋과는 서로 죽여야 하는 적대관계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성경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강탈당했을 때 빼앗긴 법궤가 놓인 것도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가사 지역이었다. 그 후 솔로몬 시대 때 가사는 이스라엘이 통치하였고 히스기야 왕 때에는 블레셋을 공격해 가사를 본래 연안 지역으로 격퇴하였다지만 그 민족의 뿌리까지는 완전히 뽑지 못하여 눈의 가시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던 것이었다. 가사 지역뿐 아니라 가나안 전역, 특히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거기 살던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라며 사사시대 때도 예루살렘 거주족을 완전히 전멸시키지는 못했다. 사사기에는 쫓아내지 못한 거민들이 또 나열되어 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안잇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아블로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들이 타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 아로미 사람 즉 골짜기에 있는 블레셋 거민까지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구절을 읽어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전쟁을 통해 무자비하게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만약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셨을까? 이는 가나안 족속들은 특히 우상숭배와 제약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가득하였고 제약이 간영하여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대상이었는데 이는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을 합해 440년이 지났어도 예전보다 더 폐허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었다. 가나안족은 노아의 아들 함의 뿌리로 아버지가 술에 취해 쓰러진 하체를 불어 들여다보고 그 형제들에게 고하면서 저주를 받게 된다. 함 자손들이 번성하여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고 그들은 바알, 드라빔, 몰록, 다곤 등 온갖 남녀 신을 섬기었다. 또 자기 자식들을 산채로 신전에 바치는가 하면 정과 주술은 물론 신전매움, 근친상간과 동성애, 동물과 관계 등 온갖 음란으로 성적 악행이 극해에 달해 있었다. 레위기 18장에는 특히 이런 부분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 경고하신 바가 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골육지친 즉 어미와 아비의 하체, 계모의 하체,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 계모나 아비에게 낳은 딸, 고모, 이모, 아비 형제의 아내, 며느리, 형제의 아내나 형제 등의 하체를 범치 말라고 하였으며 동성애와 짐승의 교합, 그리고 자녀를 몰락에게 바치는 일 등 땅을 더럽히는 일을 범치 말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도 그들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분명 그들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은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처지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하셨다. 그러기에 그들을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며 주의에 주의를 더하셨다.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명령했던 것은 그만큼 가나안 족속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일로서 만약 그런 삶에 물들다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볼 수 있겠다.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숭배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 민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때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정의 백성으로만 구별되어 있었기에 이는 당연한 보호하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올무와 덫이 되었으며 또 그들과 화친하여 친근해질 때는 오히려 그들의 풍습과 악행에 물들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었다. 결국 이런 우려처럼 가나안 분배 뒤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급격히 타락하고 말았다. 이방인과 섞어 살면서 혼인은 물론 그들의 풍습에 물들어 이방신을 섬기게 됐으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피해간 길로 치달았다. 특히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왕은 바로 딸 외에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700명과 첩 300명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가깝게 하는 가정스러운 문화와 풍습에 젖어버렸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우상들을 위한 신당을 세우기도 했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불순종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결국 치시기 위해 징벌의 칼날을 준비하시게 된다. 솔로몬 왕 시대에는 결국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쪼개버리셨으며 그 후에 통치하던 왕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타락하자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 남유다 왕국마저도 바벨로니아에 의해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제약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지만 단번에 징벌을 하시지는 아니하시고 항상 선지자를 통해 돌이킬 기회와 시간을 주시게 된다. 그러나 도저히 회개치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징벌의 칼날을 들이대셨던 것은 가나안이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였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 타 강대국에 의한 침략으로 죽게 될 처지가 되면 회개하여 살아남게 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제약에 물들게 되었으며 그러면 또 다른 나라를 들어치시게 된다. 그러면 그제야 이스라엘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며 크게 뉘우치게 된다. 이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적을 물리쳐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은혜는 잊어버리고 또 땅을 더럽히는 백성이 되고 만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을 잘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이나 그렇지 않은 가나안이나 폐역에 따른 정의의 응징 역사는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순환을 이스라엘은 되풀이하면서 헬라 로마의 속국으로 짓밟혀오다가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이루기 힘든 제약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보내시게 된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는 무지와 위선을 드러내고 만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라는 경솔한 맹세로 AD 70년에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로마는 유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스라엘 땅에서 영원히 추방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럽, 러시아 등 전 세계를 2000년 동안이나 떠도는 디아스포라가 되고 만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땅을 빼앗는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뒤 지구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유태인들이 시온주의 운동으로 다시 가나안 땅을 차츰 사들여 정착하게 된 것부터가 기적이었다. 이는 마치 많은 마른 뼈가 생기를 불어넣자 다시 살아났다는 에스겔서의 예언처럼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서서히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때가 시작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독립한 뒤 제4차 중동전쟁의 승리를 통해 옛 땅 가나안을 회복했으며 또 타국에서 핍박을 면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태인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 사태가 발생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시선을 또 한 번 중동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이런 일들을 성경에 비춰보면 결코 위험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적으로 싸우는 하마스는 이슬람교 순위파 단체로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해야 한다는 극단적 팔레스타인들이다. 이스라엘 역시 그들을 블레셋처럼 진멸해야 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때 역사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느낌마저 든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눈의 가시가 된 것처럼 하마스도 역시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 없는 눈의 가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살고 있던 블레셋 족속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원주민 블레셋은 사라진 지 오래다. 가나안 때부터 지금까지 약 2500년의 세월이 흘러 이곳에는 여러 강대국이 지배하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었다. 단 이스라엘이 들어서기 전에는 아랍인들이 주로 거주하였고 이 가자 지역은 이스라엘 독립과 4차 전쟁을 겪으면서 팔레스타인들이 쫓겨 서한지구와 가자지구 이 두 곳에서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가자 지역은 공교롭게도 옛 블레셋이 살던 땅이며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맺게 된 원수지간으로 옛 가나안 시대처럼 전쟁까지 터지게 된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이 독립하며 1967년 6.1 전쟁까지는 서로 큰 무리 없이 공존하며 지냈던 사이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전쟁은 성경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그런 과거 구역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이 되어 싸우고 또 서로 진멸해야만 불화를 끌 수 있는 원수지간이라면 상황은 비슷하기도 하다. 가자 지역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로 인해 땅도 빼앗기고 고립된 채 감옥 같은 생활을 해온 근본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일 것이니 이스라엘 역시 옛 조상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되찾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팔레스타인들이 저지르는 온갖 테러와 폭력에 시달리다 그들을 고립시켜 자신들의 안정을 꾀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눈에 까시고 어느 쪽이 진멸시켜야 하는 것인지, 어느 쪽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가르마를 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 차원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확실한 사실은 이스라엘과 직접 맞부딪히는 싸움이라면 제약이 만연한 곳에 하나님의 징벌의 칼날이 전쟁으로 나타나지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번 하마스 사태를 초래했던 날은 초막절기 마지막 날로 하나님을 참배하기보다 남녀가 밤을 새며 새벽까지 춤을 추는 페스티벌 현장이 사태를 맞이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광경입니다. 그것에 따른 하마스 무차별적 사륙 또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악무도한 반인륜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전쟁이 단순히 그날의 사건만으로 벌어진 것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쌓여왔던 하마스의 분노의 표출일 것은 당연하다. 아무튼 지금 터진 전쟁은 서로가 눈의 가시가 되어버린 셈인데 근원 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며 예전 블레셋이 그래야 했듯이
완전히 진멸할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슬람교 하마스 처지에서 보면 빼앗긴 자기 땅을 되찾으며 이 땅에 재림하실 마흐디가 오시기 전에 암적 존재인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야겠다는 서로 다른 종교적 목표도 깊은 내면에는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두 개의 국가를 설립하여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신이 아니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것인가? 전쟁에서 진다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자 하는 악의 축인가? 물론 이런 부분도 외관상 파악하는 것으로 어느 쪽이 언제 다시 망할지, 언제 다시 흥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징벌의 원칙은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없으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유념해야 할 일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모든 국가의 칼날을 자신의 역사를 이루가시기 위해서도 움직이신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나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거대 종파로 나누어진 세계적 시각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에 있으며 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당연히 그 하마스 전쟁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첫째이며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종말의 흐름, 이 두 가지를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 혈통과 땅만을 위주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추구했다면 역시 이 점에서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만약 기독교 신앙이 정치나 영토에 국한했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세계정복 시나리오를 신약성서에서 이스라엘이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혈통적으로 유태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면 율법을 고수해야 하며 할례의식과 성전의 제사를 계속 이어받아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신약 성경에 보면 유태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자주 부딪혀 문제가 되는 장면을 읽어볼 수 있다. 유태인은 사도시대 때도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팽팽히 맞선다. 그러나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주었지만 수없는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그 의로움을 대신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처럼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또 영적인 땅을 승계받는 것도 아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한해서 전 세계 어느 사람에게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유태인교나 알라를 받아들이고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하여 나중에 심판으로 구원이 정해지는 이슬람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차원을 혈과 육으로 생각하여 정치적 전쟁의 승패가 내 영의 승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오히려 성경에 비추어 정립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적 믿음을 통해 내 마음에서 쫓아내야 할 일곱 족속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을 각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우리는 실제 땅이나 어떤 편을 두고 전쟁으로 싸워 꼭 이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 내 안에 거하는 추악한 악의 적을 결코 양보나 타협 없이 완전 섬멸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 육신을 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 같다. 옛 육신의 습성의 뿌리를 그대로 남겨두면 언제고 내 신앙의 눈의 가시와 덫이 된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에서 인간적인 타협이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켜 세상과 타협하는 일에는 절대적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에 따른 당연한 징벌이 필수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가나안 전쟁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룩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계시대로 이룩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그리스도인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수많은 학대와 죽음으로 떠돌았던 유태인들이 1948년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서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갈수록 증폭되었다. 이는 이스라엘을 통한 앞으로 될 부분까지도 주시하게 되면서 세상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접하고 있다는 자각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 차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구약의 예언처럼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하시었던 예언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실제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계획하신 말씀이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음을 더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세상 종말을 향하는 실마리는 이스라엘 땅이 있어야만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갈등 속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며 이스라엘과 타 민족 간의 마지막 전쟁 즉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장소가 역시 이스라엘이며 주님의 재림 역시 이스라엘 땅 감난산에 임하시겠다고 하신 근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마스 전쟁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의 일부라는 개념에서 말세의 징조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짐을 느끼며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아닐까 싶다. 이 글에 이어 앞으로 되어질 이스라엘과 세계 정세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를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를 통해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경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